하던 것이었어요. 예, 구원의 길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호흡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집중 훈련을 평상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막 3박 4일 시간 내서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그 말씀 따라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 치유받으셨죠. 다 끝내셨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아직 조금 남은 문제들이 있기에 2018년 한 해 동안 치유와 서밋이라는 큰 주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열쇠는 3가지 있어요. 우리가 막 참아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치유의 열쇠는 딱 3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집중.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뭐가 치유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치유돼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깊은 집중을 할 때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업까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집중하다가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3장 1절에서 3절 어느 한 절인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은 항상 읽을 때마다 은혜되지만 정말 항상 은혜되는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같아요. 언제 읽어도 힘이 나는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세상 것이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세상 것이면 우리는 날마다 사람 말 듣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야 돼요. 왜 이번 주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사람에게 속지 마라. 사건 일어나도 속지 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속지 마라, 이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나쁜 면을 가진 사람, 좋은 면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면 인생이 무척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항상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 누구냐? 그 뒤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구원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을 영접시키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나서 이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당신의 과거, 현재 문제 끝났어요. 그러잖아요. 자신 있게. 그 다음부터 그 새 가족은 우리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 그러면 현재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사단이 제일 속이는 게 현재인 것 같아요. 오늘을 실패시켜라. 그러면 내일도 실패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불가능의 존재예요. 우리가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돼요. 우리는 불가능의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절대 가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말씀 붙잡은 나를 통해서 가능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강단에서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문제에 다 걸려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 앞에 모두 불가능의 사람이다. 많은 불가능한 일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경제 문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삶의 고통, 고달픈 삶의 문제, 삶이 참 고단하시죠? 그러셔요? 아니죠? 예.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을 성공시켜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서면서 나는 가장 행복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생각 바꾸면요 또 그렇게 돼요. 생각이라도 자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기치 않게 오는 문제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구원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뭐가 함께하면 행복하세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면 행복할까? 정말 내가 100억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행복을 확인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놨으니까 이제 행복하다 이게 유지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소통될 때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의논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이르고 싶으면 하나님께 이르셔요. 하나님 이랬는데요.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와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이게 될 때 여러분의 행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구원받은 것 하나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되면 나 자신과 내가 소통이 되고 나와 다른 사람도 소통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사단은 이것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자존심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고 나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건드려요.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통치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떤 것을 건드려요. 약았어요. 사단은 문제, 사건,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봅니다. 아, 요거 계속 걸려두는구나. 계속 이거 건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와 사건에 빠져서 시간 낭비를 합니까? 내가 누군지 자꾸 잊어버려요. 내 옆에 사람이 누군지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자꾸 잊어버려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것을 즐겨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는 이런 존재잖아. 너 자신을 쳐다봐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를 각인뿌리 체질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한결같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너와 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으신데 우리는 왜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가져다 준 사기꾼의 말에 더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올해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계실까?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나이지만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내가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가치대로 살기를 원하실 거야. 그런데 사람 말에 휘둘리고 일에 휘둘리고 사건에 휘둘리고 문제에 휘둘리면 휘둘리다가 정신 없어요. 우리 인생이. 바람이 불면 그래 오늘은 바람이 부나 보다. 비가 오면 그래 오늘은 비가 오나 보다. 눈이 오면 그래 오늘은 눈이 오나 보다. 그래야지. 아이고 바람이 부네. 눈이 오네.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심장 떨려서 못 살아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복음이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언약이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이 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붙잡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흘려보내도 나는 이 언약만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이 언약을 쥐어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치유 서밋.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힘주고 그래서 바꿔줄 모델이에요. 여러분 말고는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사람인데,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절대 우리는 불가능해요. 내가 주인인 한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사람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건 내가 듣는 거잖아요. 아니요, 복음이 주인인데.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런 일이 생겨도 기분이 안 나빠야 되죠. 그 안에는 반드시 숨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기분 나빴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아, 숨은 계획이 있구나. 다음 시간표다, 가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서 갔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저와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저는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라고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어요? 건져낼 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내가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를 절대 가능한 나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해방받았다. 너는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절대 불가능의 내가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힘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가 개입할 틈이 없어야 돼요. 사단이 개입할 틈이 없어야 돼요. 충만 넘치는 거예요. 우리 권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 힘이 제로가 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에게 예수님이 따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그리스도 못 따라갑니다. 세상 것이 주인이 되면 절대로 그리스도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 말이 뭐예요? 제자들에게는 전부 다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죽어야 돼요. 바울은 더 높은 수준을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으면 안 돼요. 1초 1초 초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살아있고 그렇게 돼갖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바꾸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강단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살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 내가 자고 깨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1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나는 내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결론은 나는 복음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내 생각에는 이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래야 되는데, 야, 나는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아는 것 같은데 아직 멀었구나. 저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내가 더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만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강단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막 믿음의 얼굴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성도들이 제 가방을 잘 들어주거든요. 한번 그 가방을 어떤 권사님이 들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가 가방 들어준다 그러면 제가 잘 못 믿어요. 그래서 계속 그 손을 봐요. 못 믿겠어요. 집으로 가지고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안전하니까 뒤돌아보지 않죠? 그래, 난 맡겼어. 내 자녀도 맡겼어. 내 경제도 맡겼어. 내 건강도 맡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씩 웃죠. 기도의 비밀을 가진 행복한 얼굴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셔. 이 비밀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뭐 내놓으라는 기도 많이 했지만 그건 종교적인 기도고 이제 복음의 기도는 그게 아니죠. 진짜 복음의 기도는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성경에서 톡 튀어나온 사람들 같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앞에 최고로 겸손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폭이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알고 나서 저는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장난꾸러기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잘해보세요. 기고만장해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저에게 잘해줬던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요. 정말 나를 기도하게 했던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었어요. 스승 몇 분 계셔요? 여러분들도 계시죠? 지금 스승도 계시죠? 잘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나는 부르짖으면 돼요. 우리는 또 뭘 하려고 해요? 아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걸 듣고 싶으신가 봐요, 하나님은. 딴 데 가서 부르짖어대니까 나한테 와라. 사람들이 뭘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의 특징, 굉장히 여유가 생깁니다.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 끝까지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영적 힘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가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한 걸음을 걸어도 정확한 방향으로 걸어야지, 빠른 걸음으로, 젠 걸음으로 멀리 갔는데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유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건 놓치면 조급하게 돼서 이게 안 돼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못 누려요. 그래서 with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시겠다는 그분의 선포이며 그분의 작정이에요.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험한 위기가 될 큰 일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회복하신다고 하셨어요.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과 세계 237개 나라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